제가 말씀과 함께 50쪽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권세자들 또한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며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권세자들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되도록 권세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말씀과 함께도 읽었듯이 제가 이번 주 이제 새벽 인도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본문을 딱 봤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음속에 아차 걸렸구나 나구나 하면서 이 마음속에 이 큰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갑질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요, 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 업무가 아닌데도 자기의 개인 세세한 일까지 다 시키고 심지어 가족 경조사까지 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위들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구나, 그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권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젊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당해도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일인데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망해서 등 돌린 청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요, 저도 이 설교자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꽤나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아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뭐냐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편한 쪽이 있는 반면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권이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멘, 그렇지, 목사님 말씀 맞지, 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더욱더 이 기폭제로, 더욱더 저항할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해오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본문이 제게 주어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래 전부터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번 주간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거를요, 제가 기도의 용어로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 하나님, 저는 권위에 순종하기,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투편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님은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중심을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표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또 이 결과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아니 그 기도 제목을 불편하게 여기시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목사님께서는 투표 결과에 순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 프레임, 신념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말조차도 곡해하고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이 정치적인 신념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동료도,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도, 심지어 성경의 권위까지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기조차 일수인 것이 바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우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도 피부로 접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념의 갈등과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그 신념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상에 가깝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히 정치적인 신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로 신봉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조차도 그 신념 때문에 갈라지고 멀어지고 심지어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의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면 그 신념 안에는 나조차도 그 힘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저를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갑질하는 상사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제 귀에는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구는 악한 통치자들, 이런 상황들을 자꾸 고려했었을 때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 자체를 추켜 세우고 그 사람의 악한 행위까지 모두 다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분은 모든 권세에 순종하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힘으로 저 세상의 권력자들을 뒤엎어버리고 그 당대에 타락한 저 제사장들을 그냥 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는 권위에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셨지만, 저게 아니라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폭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대안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저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또 내 기준에 의하면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만듭니다. 내게서 폭력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 뭔가를 자꾸 행동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모든 권위에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내 입맛에만 맞는 권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 오늘도 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선조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다라기보다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 정권에 우리는 만세운동을 하며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항운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돕고 베풀고 힘겹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의 권력과 그 당시에 그 정책, 율법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끊임없이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뒤에 보면은요, 6, 7절에도 나오지만 기독교인들 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옛날에 논란이 많았지만 6,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것, 그것도 선을 행하며 순종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겁니다. 순종의 적극적인 표현 방법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라는 게요, 거창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요즘 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밥을 지어주는 일, 그것도 선을 행하는 일 중에 하나일 테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테고,
오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이웃집에게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곰곰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만남 중에, 살아가는 일상 중에 하나님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부당하고 불편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 하루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부당하고 불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또 어떻게 위로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모든 권위에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황종직 선거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 또 당회의 권위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좋은 분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나라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며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